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130세에 애굽에 들어갔어요. 근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47세가 됐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고요. 야곱이 이제 나이 들어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이 침상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침상에 앉고, 그리고 요셉에게 자기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루스에서, 베델입니다. 루스는 베델 어떤 게 아시죠?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을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내, 그리고 너에게 어머니 라헬도 그 가나안 땅에 묻혀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말 것을 소원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을 아니라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요셉이 받을 축복을 한 몫을 받아야 되는데 두 몫의 축복을,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게 되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삼으면서 가나안 땅에 유업을 받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왜 후손들에게 잊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절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땅입니다. 지옥 배경과 그 속에 있는 저주 재앙 속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가 오신 땅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떠나서, 응답받고 안 받고 다 떠나서 그 언약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언약의 땅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언약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까? 홍천, 강원, 237, 3.1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딴짓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치유가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것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리면서 우리가 모든 치유, 모든 회복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면 모든 것 회복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우리 교인들이 120명의 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집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지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이 교회는 우리가 듣는 말씀과 기도를 받는 나는 모든 현장을 살릴 망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현장과 우리를 살리는 망대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24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은 여러분들은 현장 살리는 망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문 살리는 망대예요. 내 후대와 내 가정을 살리는 망대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문제가 와요. 문제 온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그래? 저 아이들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들도 살아날 수 있어요.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그들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진짜 싸워서 이겼을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죠?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에서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던 현장, 그리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담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과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언약으로 가진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를 믿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중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언약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홍천강원 237 복음화의 언약을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맡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언약에 축복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깨달으면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이 같이 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언약의 비밀을 정말 알고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과 근원의 축복과 르호봇 넓은 땅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원의 축복, 100배의 축복, 르호봇 축복, 이게요 평안한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받았어요. 쫓겨나면서 받았어요. 문제인지 알았는데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지 알았는데 그게 다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게 언약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은요,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보내야 했어요. 그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130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이 먼저 앞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 언약에 담긴 그 뜻을 깨달기 전까지. 그런데요, 언약에 담긴 그 뜻을 깨닫고 난 이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는요, 그 아들들이 12명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한민족의 12지파가 되어버렸어요. 한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질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민족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 잊지, 그 언약을 잊지 말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그 언약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의 그 축복을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문제 가운데 두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어려움 가운데 두시면서 어떻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고, 또 붙잡게 누리게 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을 살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언약의 땅을 끝까지 고수하고 붙잡고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다윗 시대. 그리고 이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까지도. 그건 다윗의 영향력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받았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저 바벨론에 가 있는 그 작은 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총리가 되었죠. 한 나라의 관리들이 되어주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놓쳤을 때 수많은 재앙 속에 빠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놓치면 재앙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을 놓치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언약을 놓치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 언약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이름이에요.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거든요. 전도. 이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놓치면 나와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면서까지, 감옥으로 보내면서까지, 포로로 보내면서까지, 유랑민으로 만들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후대와 땅끝까지 전달해야 하는 시대의 가장 크고 중요한 언약을 사명으로 가진 언약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은 물론 전도가 되어주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이것도 응답이에요. 더 큰 응답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죽을 때까지 언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이요, 여러분 아마 가장 소원할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은혜를 봤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게 됐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 원치 않는 불행과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상태를 만든 게 바로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지켜, 언약 놓치면, 여러분들 언약 놓치는 사람 삶은요 실패입니다. 결국 언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육신적으로 잘 살아가요. 근데 그게 잘 살아가는 걸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사단이, 다시 말하자면 나를 살리고 교회와 가문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이 언약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야곱의 소원이 보여져요. 야곱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130년 동안 또 147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오자마자 뭔 얘기를 해요? 너 잘한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옛날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을 전달해요. 언약을. 얼마나 이 사람에게 각인되었으면요.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각인되었으면 요셉이 오자마자 병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찾아오자마자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의자에 침상에 앉고 오자마자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언약을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에게 각인되고 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살았던 내가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너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언약을 절대 너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은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가나안이라는 언약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될 땅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땅이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이 성취될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이스라엘의 모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나갈지 몰라. 또 자기는 여기서 죽어. 근데 죽을 때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내게 이르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신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신 땅이다. 너는 이것을 가슴에 담아라. 너는 영혼에 담고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아라. 그리고 잊지 말라. 반드시 그 땅 가야 된다. 나중에 요셉의 50장이 뭐래요? 유언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애굽을 나가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야곱은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묻혔잖아요.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서 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언약이 영원하고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질 유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 할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수도 없고, 내가 숨겨둔 땅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언약 전달할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저 아이들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문이 사는 길이에요. 이 홍천에 살고 현장에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죽임을 상기시켜요. 뜬금없이 나와요. 나에게. 이 아이 누굽니까? 요셉이 어머니 아닙니까? 네 어머니가 그 가나안 땅에 묻혀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감정까지 건드리면서 내 어머니가 묻힌 땅, 그 가나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벌초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언약이 없으면 거기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언약의 이유가 없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이. 근데 그곳에 언약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땅에. 우리에게 홍천에 대한 언약, 이 홍천에 대한 언약이 없다면 우리 홍천에 살아갈 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는 왜 홍천에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출생하게 하셨고 이곳에 이사하게 하셨고 이곳에 내 말년을 이곳에서 살게 하십니까? 홍천 복음 2만 8천의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에게까지 반드시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 가나안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요셉의 소원은 뭐겠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기족으로 있는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소원과 비슷해요. 같아요. 요셉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알아요. 알죠? 어렸을 때부터 알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복음의 꿈을 꿨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와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늘 체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가나안의 언약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평생을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언약을 정말로 제대로 붙잡으면요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무엇이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힘이 하니까 문제 오면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지나면 문제 오면 언약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문제가 그 언약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언약에 힘이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언약이 감싸버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돼요. 그럴 정도로 언약을 붙잡아요.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총리 그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은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언약이 다구나.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구나. 내 남은 생애는 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다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자마자 언약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반드시 애굽을 나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지금은 자기가 총리를 하고 있고 애굽의 기적으로 건설을 누리고 있지만 나의 자신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후대들이 이곳에서 애굽의 기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 기적의 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 요셉이에요. 지금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족 같은 그 권세 있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는요,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 그거하는 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속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이게 요셉이에요. 귀족의 삶보다는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축복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다 죽고 그 400년 동안 노예가 되잖아요. 요셉의 후대는 노예가 안 됐겠습니까? 똑같이 됐어요. 언약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은 그걸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기도 축복권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들었다는 소문이 듣자마자 바로 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시기로 해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때는 족장 시대잖아요.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와 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권이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냐. 반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주는 사용하지 마세요. 저주권은 평생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축복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족장인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 기도하죠. 요셉이 소원대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요. 요셉 때문에 야곱과 함께 12아이들이 다 산 거 아닙니까? 육신의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 장자가 된 요셉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셉 한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몫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난 아이들이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손주를 아들로 입장. 왜?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응답, 그 이스라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같은 반열에서 가나안 땅의 분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몫이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고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 자신과 함께하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바란다고 기도해 주고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삭에게 주셨다, 야곱과 요셉 붙잡고 기도했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언약, 홍천 강원 237 3일 그 언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나중에요 이런 기도의 축복 기도들은 한번 다 찾아 놓으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요, 틈만 나면 아이들 놓고 기도하세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시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눈이 어둡거든,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요셉이 이 아버지의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둘째에게, 그리고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첫째에게 딱 손을 얹게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요 야곱은 이렇게 있다가 다시 손을 떼서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이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이렇게 엇갈려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야곱, 요셉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장자는 므낫세인데 왜 아버지는 장자에게 축복할 그 오른손을 차자에게 왜 둘째에게 얹고 축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손을 바꾸려고 딱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바꾸려 하는 요셉에게 말해, 안다.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의 51절 52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게 그가 누구예요? 므낫세.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죠.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고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요셉이 므낫세 이름을 지으면서 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이름이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예전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아시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 많은 이삭이 눈도 어둡고 영안도 어둡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영안이 어두워집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근데요, 동일한 죽음 앞에 섰어요. 근데 예전에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야곱은 되풀이지 않아요. 저를 보고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적 문제가 다 비슷하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말년이 달라요. 이삭의 말년은 영안이 어두워서 실수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말년은 육안은 어두워졌는데 육신은 안 보이는데 영안은 영적으로 깨어있었어요. 하늘에 늘 서툴렀다는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요셉보다도 나아요. 요셉이 못 깨닫고 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를 장자권을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라. 므낫세도 응답받을 거고 큰 민족이 될 것인데 그 아이보다 이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저 이거 보면서 야 그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육안은 어두워져도 영안은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걸 보면서 야곱은 항상 예배 속에 있었구나. 항상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구나. 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소통하고 있었구나. 그 아이는 그렇구나.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그 언약을 그것을 깨달은 것부터 자기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참.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로 우리에게도 요셉에게도 큰 모델이 된 것이죠. 요셉은 한 사람이었지만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면서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을 이스라엘의 축복을 2배나 받게 돼요. 장자의 축복입니다. 영적 장자의 축복을요 이 요셉이 받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의 축복.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언약의 백성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아시죠? 그 축복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말씀하세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 누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 장자의 축복,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의 성취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홍천 강원 민족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것 때문에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살고 다른 것 나는 이유 없으니까 다른 것은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또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불신자에게도 그리고 언약을 맡은 우리에게도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생명을 이제 떠나게 되면 끝이에요. 그죠? 우리 솔직히 말하면 병들게 되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의 언약 붙잡고 절대로 여러분들 한순간도 언약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말고 장로도 보지 말고 렘넌트 다 보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만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의 지체로서
동력하는 것입니다. 세계 풍천과 강원과 237 복음화 되어질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우리 소중한 성도와 렘넌트들의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